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세로 교회는 올 한 해 이 리딩 지저스라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함께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나 교재들은 굉장히 다양하고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리딩 지저스라는 것을 선택한 가장 크고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이 테마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종종 핵심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성경을 통해 묵상을 할 때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크게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모래시계 모양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하나의 점으로 좁혀집니다. 그 점이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역사가 다시금 쫙 펼쳐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수많은 교회와 복음의 역사가 다시 넓게 퍼지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역사를 그냥 한순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거의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제외한다면 주로 교회의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지 딱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이 진리의 성경을 두고 헛물을 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핵심, 성경의 메인스트림, 성경의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구속사, 다른 말로 구속 역사를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고 참여하는 이 리딩 지저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핵심을 놓치지 않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수많은 신학이 범람하고 수많은 설교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누구나 쇼핑하듯이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고 교회를 마트 돌아다니듯 옮기는 이 시대의 현실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람직한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올 한 해 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1년 동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이 세상의 시작을 기록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과학과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과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도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변증적으로 창조를 주장하고 진화론의 잘못을 꼬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역시 창조론이 맞다고 우리가 환호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그런 작업은 거의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격당한 진화론은 다시 얼굴을 바꾸고 이론을 수정해서 또다시 성경을 공격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창조론자들은 또 그에 대해서 또 말씀을 가지고 이리저리 대응하면서 반응을 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수없이 반복되어 온 것이 바로 창조와 진화의 대결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도 없고 신앙의 유익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끝없는 소모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에 우리는 그런 핵심을 벗어난 이야기에 관심을 덜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 중심성을 찾아보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성부 하나님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조성하시고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은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뒤에 신약교회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시대적 순서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삼위로 계시며 본질로 하나이시며 늘 연합과 협의로 사역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성부 하나님만의 이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일컫는 그런 지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현현하신 그 성자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고등부를 담당을 했었을 때 그때 학생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당연하죠. 당연히 믿는다라고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럼 믿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그것은 잘 믿지 못하겠고 의심이 들고 그건 조금 대답하기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예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니까 말입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학생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간섭하시고 또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혹 내가 믿어지는 부분만을 믿고 의심이 되는 부분은 굳이 생각을 하려 들지 않으신가요?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분께서 감당하신 사역은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고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는 사역들이기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이 창조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기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기에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기에 자신이 만든 법칙과 질서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아끼지 않으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편협하게 생각하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낙 우리의 삶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주로 나를 도우시는 도우미 정도로 여길 때가 정말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분명한 사실, 모든 질서와 권위를 부여한 조물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근본을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나의 들러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싫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삼위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수많은 말씀이 넘쳐나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작 정보의 홍수가 엄청나게 정보들이 많지만 정말로 내가 찾고 필요한 정보는 어쩐 일인지 찾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찾아보고자 하는 그 핵심 키워드를 알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보의 홍수 가운데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수월하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성경의 핵심과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표류하지 않고 말씀을 중심 삼아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과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을 믿음으로 화답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를 기억하고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또 말씀 읽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며 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잘 그리고 성실히 따라서 올 한 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읽어 나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